다 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간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조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조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조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조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복된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두 사람의 꿈을 듣고 해석하고 그리고 해석한 대로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장면을 묵상함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관점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와 사람이 생각하는 때의 다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 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용하실 때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훈련시키시는가, 그 사람을 기다리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에 우리가 아름다운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재반 여건이 거의 완벽한 상태, 가장 최적의 상태가 되면 그때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가장 좋은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보면 인간적으로 가장 최적의 상황, 인간적으로 가장 최고의 상황보다는 인간적으로는 가장 최악의 상황, 인간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장면을 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애국 궁중에서 40년간 그가 최고의 학문과 여러 가지 것들로 교육받아서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민족을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민족을 구하기보다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바로의 창년 손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 40년 동안 무명의 시절을 보내어 예전에 바로 왕궁 시절에 그가 가졌던 어떤 의미에서 자부심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이제 그냥 자신의 인생 자체 하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시기, 80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모세는 자신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실 때는 바로 80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때가 과연 가능하겠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나중에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모습을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젊었을 때 성정을 보면 어떤 의미에서 자신감도 있고 그리고 좀 불같은 성정도 있고 불의를 못 참는 그런 성격도 있는데 광야 생활에서 무명의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의 내면이 완전히 갈고 닦여져서 온유함,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로 그가 사용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노자 도덕경에 보면 최고의 선에 대해서 비유하며 자연현상 가운데 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물에 있어서 놀라운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물은 그릇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그릇이든 어떤 모양이든 거기에 대해서 다 그냥 맞추어집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이런데 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 그런데 이 물은 상관이 없습니다. 작은 그릇이든 큰 그릇이든 좁은 그릇이든 모양이 그냥 아주 복잡한 것이든 그 안에 붓기만 하면 전체가 다 채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가 바로 그러한 단계가 아닌가. 자기의 모든 생각, 아집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내려올 때가 아닌가. 오늘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해석을 요셉은 이어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지금 술 맡은 간원장의 꾼 꿈의 해석은 사흘 안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바로가 술 맡은 간원장의 그 직을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요셉의 부탁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지금 요셉의 간절한 심정이었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어떻게든 이 감옥에서 빨리 빠져나가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요셉의 생각과 달리 이 감옥에서도 그를 훈련시키셔서 단번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데, 요셉은 아직 그 정도의 하나님의 생각에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여서 빨리 이 왕의 제수와 같이 감옥에서만 좀 빠져나가면 좋겠다, 그러면 좀 숨통이 트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이 이 요셉을 사용하시기에는 때가 부족한 것입니다. 시기가 적절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술 맡은 간원장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당연히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당신의 이 억울한 사정을 내가 바로에게 아뢰어서 당신이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돕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대화를 엿듣고 있던 또 다른 떡 굽는 간원장이 자신의 꿈도 길한 꿈인지 혹여나 하는 그런 마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1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사흘 안에 당신은 바로에게서 죽음을 당한다 라고 하는 꿈의 내용을 합니다. 극과 극의 내용이죠.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20절 말씀을 보면 제3일에 바로의 생일입니다. 이 생일에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 옥에 갇힌 이 두 신하들을 왕의 앞에 서게 한 다음, 술 맡은 간원장은 전직을 회복시키는데 떡 맡은 간원장은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을 보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이 짧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잊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드라마틱하게 자신은 전직으로 회복되고 함께 꿈을 꾼 그 떡 맡은 간원장은 그 꿈의 해석대로 직에서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 요셉이 한 말이 분명히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그 말을 그냥 호언으로 내뱉은 말이 아닐 텐데 오늘 여기 보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완전히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힘들 때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모든 상황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 같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것 같은데 그것이 열리는 것 같은 기미는 보이는데 완전히 열리지 않을 때, 참 그때 우리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지금 술 맡은 간원장 그리고 떡 맡은 간원장, 특별히 술 맡은 간원장의 그 꿈의 이야기를 듣고 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이 왕의 죄수와 같이 감옥에서 건져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일말의 희망, 어떤 의미에서 소망이 그 가운데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그때는 완전히 다른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이때 요셉이 그 술 맡은 간원장에 의해서 감옥에 나갔다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그의 인생이 애굽의 총리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까?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실 역사에 있어서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를 수 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보다 좀 더 걸릴 수 있다. 또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다른 부분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님 앞에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마다 때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그것이 지체되는 것 같고 때로는 조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생각들로 하여금 우리 안에 조바심을 내는 그때,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서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끌어가실 때 우리에게 믿음의 사인들을 주십니다.
작은 사인들을 주십니다. 그 작은 사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인 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가장 완전하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길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의 품에 안기고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맛볼 때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 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그때 그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의 뜻 안에 우리의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늘 느끼시는 거겠지만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기대대로 되지 않는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쌍방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마음이, 우리의 삶이 집중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는데 왜 그 사인대로 빨리빨리 되어지지 않나, 그러면서 실망하면서 그냥 그 기도의 줄을 놓는다든지, 또는 하나님 앞에서 예전에 그 결단했던 모습에서 후퇴한다든지 그런 모습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은 어떠했을까요? 요셉은 당장은 자신이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줄이 끊어졌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소망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예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절망적인 마음으로 그의 마음이 가라앉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이 요셉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마음이 더 커졌을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이 요셉의 꿈의 해석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더욱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주님을 붙들고 믿음 안에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참으로 신비로움을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합니다.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술 맡은 간원장은 다시 바로 앞에 직이 회복되지만 떡 맡은 간원장은 그의 직에서 또한 그의 생명이 잃게 됨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알게 된 요셉이 인간적인 마음에, 인간적인 기대감에 술 맡은 간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여 그 왕의 감옥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그때가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 또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직 깨어져야 될 부분, 변해야 될 부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야 될 그 부분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아름답게 훈련되어져 우리의 전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때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되 우리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바로 그 인생의 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연약할 때에도, 우리 심령이 위축되고 답답할 때에도, 여러 가지 가족 안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문제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도, 때로는 우리 사업에 또 우리의 일터의 문제로 우리의 심령이 여러 가지 어려울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면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며 오늘도 굳건히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원의 교회, 주께서 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잡아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주원의 교회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손에 아름답게 붙들려 주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힘든 여건 가운데 또 우리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도와여 주시고 특별히 국민과 역사 앞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겸손함으로 그에게 주어진 직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이 위기 상황이 오히려 이 민족이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도 주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의 삶과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